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과 신앙입니다. 지금 10개의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악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사역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경배와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훨씬 더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가대 사역을 또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역은 성가대가 됐든 찬양팀이 됐든 자신들이 선곡을 하고 자신들이 연습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사람 앞에서 공연을 합니다. 물론 예배에 공연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좀 불경스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중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회중들에게 물어보고 선곡하지 않습니다. 회중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배와 찬양에서는 회중들이 따라서 부르지만은 그것은 따라서 부르는 것이지 회중들에게 어떤 선택권도 어떤 주도권도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 동안 할 것이냐, 이것도 전부 사역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죠. 자, 그러면 이 음악 사역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성가대 사역입니다. 성가대는 컨스탄틴 이후에 그 성찬을 돕고자 생겨났습니다. 자, 캐톨릭의 미사, 예배는 개신교처럼 설교 중심이 아니고 성찬 중심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이 극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캐톨릭 미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성찬 의식을 그냥 행해가지고는 극적인 요소가 상당히 없는 것을 일찍 발견했죠. 그래서 이것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가대를 훈련을 시켜서 음악을 도입함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기억하는데 극적인 효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도입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황제, 로마 황제 의식을 진행할 때 행진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음악으로 돕는 로마 황실의 제도를 교회가 그대로 본딴 것이죠. 그래서 음악학교가 세워지고 성가대원들이 훈련이 되어지고 성가대원들에게는 성직자 다음의 지위를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로마의 또 황제의식은 그리스의 그 극화시킨 종교의식을 사실은 카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종교의식에서 본따온 것을 로마 황실의식이 되었고 로마 황실의식을 본딴 것이 우습게도 우리의 예배의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67년에는 이 회중들이 음악을 잘 하지 않으면 이 극적인 효과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367년에는 회중 음악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오직 훈련된 전문적인 성가대원들만 이렇게 예배 안에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찬송가들은 전부 그리스 형식을 따서 그리스의 제목을 붙여서 그리스도식의 작곡을 한 그러한 찬송들이었습니다. 이 5세기에 가면은 교황성가대가 등장하는데 이 교황성가대가 이제는 교회 음악의 주류 물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역세라고 하는, 제가 예배 나눌 때 이 개혁적인 교황이고 예배의 폼을 완전히 만든 그런 교황인데 이 음악학교를 완전히 재정비를 했습니다. 시작은 353년에 실베스터라고 하는 교황이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이 난립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예배를 개혁하면서 음악학교도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전역에 음악학교를 생기고 교육기간이 자그만치 9년이었습니다. 무슨 교육을 그렇게 길게 하나? 그 이유는 그레고리 찬트 아시죠? 그레고리 성가든 그 모든 노래를 그때 다 외워야 하기 때문에 9년을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성가대로 섬기는 것이죠. 소년 성가대도
컨스탄틴 시대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15세기에 와서 그 유명한 비엔나 소년 합창이 되지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 합창단들은 왕실 미사, 국가 행사, 주교의 의식 등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가대가 들어왔다. 그 다음에 장송곡과 장례식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과 장례음악은 3세기 초에 기독교에 도입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의 사자를 위한 의식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 의식에서 애도와 장송곡만 성가로 바꾼 것이지 사실은 장례 예법이나 의식 순서 같은 것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장례식이 따로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에서 핍박받을 때 죽으면 그 시신을 그냥 그 석회석 벽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두었습니다. 다행히 석회석은 이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신이 썩는 냄새나 그런 것이 다행히 없었죠.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죽은 다음에 시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육신 속에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며 그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지, 장례는 이제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었으니 시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굉장히 아주 최소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장례식에 엄청난 의미를 둡니다. 왜? 살아있을 때 허무하게 살았으니까요. 죽음은 그걸 미화시키고 극화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 갈 때마다 참 우스운 일이 뭐예요? 죽은 다음엔 다 좋은 말 해줍니다. 그 좋은 말 살아있을 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서로가 좋겠어요. 근데 죽음은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짓의 완성이죠. 거짓의 완성. 살아있는 때도 척하다가 죽고 나면 그냥 좋은 말로 도배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례식의 설교라는 것도 그리스에서 이 장례 행사를 할 때 그 도시의 연설가를 초빙해가지고 그 연설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들은 신들과 함께 있으며 신들 사이에서 함께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남은 자의 그 유족을 지켜주고 위로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장례식의 메시지도 어쩌면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가. 그래서 터틀리안 같은 교부는 장례식을 반대했습니다. 주님도 하지 않은 것이고 사도 공동체에도 없었던 것이고 첫 교회에서도 없었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죠.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회중 찬송과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존 후스는 14세기의 그 개혁가였죠. 이분이 회중들이 다시 찬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악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루터도 그 회중 찬송을 전면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회중 찬송이 본격화된 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있듯이 18세기 웨슬레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7세기 청교도들에게 딱딱하게 굳었던 그 찬송의 회중 찬송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녁 집회에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까지 몰려 나오는 그 귀한 도구가 또 됐죠. 성가대는 우리 개혁 그 아버지들 루터, 칼빈이라는 쩌빙길리 다 그대로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와서 일부 교단들에서는 성가대를 없애고, 이게 이제 그 로마 의식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성가대를 없애고 대신에 회중의 찬송을 돕기 위해서 오르간을 사용했습니다. 초대 그 교부들은 악기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이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음성으로만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성가대 또 소년 성가대가 전부 음성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2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1세기 그 다음에 2세기까지만 해도 교회 찬송은 전부 시편을 찬팅, 시편을 낭송하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의 음악을 끌어들이면서 교회 찬송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르간은 6세기부터 사용은 시작을 했지만 12세기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미사에는 사용 못하다가 12세기가 지나고 13세기가 되면서 미사에 오르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죠. 심지어 요즘은 오르간 하면은 교회 악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타 그러면 세속 악기, 그렇게 구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자들은 전부 오르간을 대부분 인정하고 교회 악기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사용을 했죠. 칼빈주의자들만 오르간까지도 다 부셔서 깨어냈습니다. 자, 18세기 중엽부터 이 성가대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개혁대 성가대를 없애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했다가 18세기 중반부터 성가대석이 생기고 성가대가 특별 위치가 되고, 처음에 성가대는 회중 찬송의 음을 리드하기 위해서 하던 것인데 얼마 안 가서 그들이 준비하고 연습한 곡을 이렇게 공연하는 특별 찬양화임이 되었고, 19세기 말에는 어린이 찬양대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위치도 재미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되면서 이 성가대는 성경에서 온 것도 아니고 본래 교회에서 온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뒤쪽 발코니로 보냈습니다. 뒤쪽 발코니로 보냈다가 19세기가 되면서 다시 강단 앞쪽 또는 강단 윗부분, 이런 부분으로 성가대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1920년대부터 성가대는 가운을 입기 시작해서 이제 성가대 가운이라는 건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배와 찬양을 같이 보죠. 지금 뭐 대부분의 교회가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경배와 찬양은 1962년에 스코틀랜드 더블린에 있는 교회 음악가들이 교회 음악에 활력을 주자 이래가지고, 너무 그 전통적인 가락만 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그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에릭 루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주도로 그 당시에 그 인기 가수이던 밥 딜런, 시드니 카럴, 이런 사람들의 음악풍을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본격화된 것은 이것이 미국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960년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무교회주의, 뭐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 뭐 이런 그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그 무브먼트에서 락앤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락앤롤을 끌어들여서 제일 처음에 성공한 사람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 척 스미스는 이 히피들과, 그 당시에 뭐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히피들과 이 캘리포니아니까 서핑,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뭐 아침 낮에는 올 리가 없죠. 그래서 저녁에 예배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저녁에 교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이즈 앤 월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락앤롤 뮤직을 찬송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그 열광적인 그 정말 반응을 일으켜냈죠. 그래서 이 1970년대에는 이 척 스미스가 그 기독교 음악 회사를 세운 게 마라나타 뮤직을 설립을 해가지고, 아마 한국 교회의 CCM 찬양은 뭐 거기에 다 영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빈야드 운동입니다. 빈야드 운동은 원래 이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갈보리 채플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갈보리 채플에서 나와 가지고, 갈보리 채플은 음악을 부르면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빈야드는 음악이 예배다. 음악이 예배. 뭐 예배 따로 음악 따로 있냐? 그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다. 이래가지고는 이 락앤롤 찬양을 본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빈야드 운동이 잠깐 뭐 또 계단이 일어났죠. 이게 저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간 게 힐송 철치입니다.
그 힐성 철치가 지금 역수입돼서 한국에도 들어오고 미국에도 들어와 있는데 젊은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왜냐 그러면 가서 뭐 거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껏 아마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이 감정의 벤틸레이션도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교회를 이제 찾아가느냐. 음악을 잘 인도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자기들 속에 있는 것을 확 펼쳐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켜주는 교회. 근본적으로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는 교회. 나를 살던 삶에서 나를 던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예배에 점점 사라져가고 어쩌면 우리의 만족을 더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그 사도공동체 때의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하신 분은 1989년에 만들어진 글로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영화인데 그 흑인들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이 흑인 부대가 용감하게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잘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 중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54 인펜트리 그러니까 보병대대 프리 배틀 송 그러니까 전투 전에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장면이 한 5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 전투 전에 이 흑인 병사들이 이렇게 막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든지 한 사람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합니다. 예, 내일 전투입니다. 나는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싸울 것입니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싸웠다는 것을,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나는 주님한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럼 또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럼 또 그 중에 누구든지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또 서서 그렇습니다. 내일 나는 전투에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나는 누군가 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또 팍 찬양해. 그게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하고 잔을 나누는 가운데 그 자기의 삶의 고백을 던지고 그 고백을 던지면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의 어려움 속에 어떤 용기 있는 선언을 하고 또 아픔을 나누고 그렇게 그냥 얽어지는 것이 그것이 예배에 가장 가까운데 오늘 우리는 훌륭한 예배의 그릇은 가지고 있지만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계시를 자기 가슴 열리는 고백은 잃어버린 채 수동화되고 관객화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음악 사역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음악 사역이 정말 본질을 회복할 것인가 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